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시작했더라도 끝맺음이 흐지부지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혹은 끝맺음이 추하다면 그 인생은 안타까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의 퇴장,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온갖 원망과 불평 그리고 거역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밟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쉽고 억울한 결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의 한계선에서 멈출 줄 아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자 아닌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예요. 각자 그 받은 사명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런 사명도 있고 저런 사명도 있겠지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가 기력이 쇠해서 못 건너간 게 아니에요. 7절을 보면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몸이 아프거나 늙어서 일할 수 없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의 한계 때문에 멈추게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의 한계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멈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손으로 시작한 일은 내가 끝을 보고 싶어 해요. 내가 주역이 돼서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진짜 사명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명자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그곳에서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세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둘째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라는 거대한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으니 가나안 정복이 멈췄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도 자신이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조용하게 그리고 몰래 떠납니다. 몰래 떠난다고요? 백성들이 다 모세가 죽은 거 알았잖아요. 아니요. 모세가 죽는 건 다 알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했던 그 위대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우상처럼 떠발뜨려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어느 누구도 모르게 했어요. 6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뒤 그 무덤이 어디인지 오늘까지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려한 무덤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몰래 작은 어느 구석에 무덤을 만들고 끝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하면 모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모세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무덤을 찾고 모세를 기념하고 이런 것들에 치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사역이 미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이고 또 이것이 사명의 신비한 점입니다. 사람은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신앙인들이 뿌린 씨앗이 2세대로 3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은 기억함이 없게 되더라도 2세대 3세대에게 그 믿음은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2세대 3세대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어받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세대의 기도인 거예요. 1세대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신앙의 연조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독선이에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아지도록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일대기를 마감하며 10절에서 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세상은 그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느냐,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의 무덤을 남겼느냐, 그가 어떤 성공을 했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고 판정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모세가 큰일 행했다 이런 걸로 판정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대면하여 깊이 알던 나의 신실한 친구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평가였어요.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면류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업적 못 남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큰 유산 못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사람은 정말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노라, 이 사람은 나의 친구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작한 일은 자신이 마치고 자신이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까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곳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또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가가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친밀하게 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